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8장 1절로 6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573쪽 열왕기하 8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김태우 형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 4사람을 통해서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의 연약함, 즉 우리의 건강이라든가 우리의 물질이라든가 우리의 지식이라든가 우리의 재능 등의 많고 적음, 있고 없고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있고 없고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성취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적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적은 체험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보았는데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적에 관심을 둡니다. 그런데 이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적을 경험한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이적이 한두 번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두 번 일어난 게 아니에요. 특별히 여호람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이적이 일어났습니까?
이 여호람에게 그 이적을 체험하고 나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냐는 거예요.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이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역시나 항상 여호람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결국 하나님이 어떠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까?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시고 이제는 아무래도 심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열왕기하 8장부터는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8장 1절부터 9장 13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내용입니다. 심판을 준비하시는 내용.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 뭐냐? 오늘 읽은 이 열왕기하 8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이 아합의 집안, 특별히 이 여호람을 심판하시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예전에 엘리사가 죽은 아들을 살려주었던 수넴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준 후에 얼마가 지났는지는 몰라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이스라엘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피할 만한 곳에 가서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피신을 했는데 어디로 피신했다는 거예요? 블레셋 땅으로 피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 땅으로 7년을 피신했다가 돌아와 보니까 자기 집과 자기 땅을 어떤 사람이 차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네. 근데 그 사람이 아마 나가지를 않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왕에게 와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저건 조상들에게 받은 내 땅인데, 우리 땅인데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잠시 피신해 있다가 돌아왔더니 저 사람이 이 땅을 차지하고서 돌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예. 이거를 왕에게 호소하러 왔는데 그때 왕은 뭐하고 있었느냐?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를 불러서 그 게하시에게 야,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너 그것을 나한테 얘기해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게하시는 자기가 본 대로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때 마침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느냐? 이 수넴 여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수넴 여인 이야기, 무슨 이야기일까요?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의 집에 기거하는 것이 하도 미안하고 감사하기도 해서 수넴 여인을 불러가지고 자,
너희 집에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나한테 한번 얘기해봐라. 했는데 수냄 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에이,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우리 집에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너무나도 미안하니까 게하시한테 야, 이 집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그랬지요. 그랬더니 게하시가 돌아와서 무슨 얘기를 해요? 예, 이 집에 아들이 없습니다. 남편은 너무 늙었고 이 여인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죠. 근데 엘리사가 말한 대로 진짜 1년 뒤에 이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얻게 된 이야기. 그런데 이 아들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갑자기 시름시름 앓더니만 죽게 됐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가가지고 내 아들이 죽은 것을 얘기했더니 이 엘리사가 이 아들에게 와가지고 그 아들 위에 엎드려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들이 다시 살아났지요. 그죠? 그 살아난 이야기, 이것을 갖다가 막 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수냄 여인이 왕에게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마침 그 여인이 지금 오고 있네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여호람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인에게 야, 너 이 이야기가 진짜냐? 하고 여인에게 확인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인이 예, 진짜로 그랬습니다. 나는 아들이 없었는데 엘리사가 그렇게 말을 한 다음에 진짜로 1년 후에 그의 말대로 나는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어느 정도 장성했을 때 이 아들이 갑자기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었는데 그때도 엘리사가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더니 이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갖다가 다 듣고 나서 여호람 왕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호소한 대로 그 억울함을 풀어 주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 시간적으로 보면 지금 나와야 될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예전에 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열왕기하 기자가 이 이야기를 일부러 지금 여기에 지금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전에 있던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여호람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수냄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엘리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7년 동안 기근이 있게 될 것이니까 너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피해서 피신할 만한 곳에 피해서 가 있다가 7년 만에 다시 돌아오라고 그랬죠? 그렇죠? 기근이 일어났어. 근데 그때 기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말을 할 때
그때는 기근이 없을 때요. 예? 기근이 없을 때지만 엘리사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진짜 기근이 일어났고, 그렇죠? 그 다음에 기근이 끝난 다음에 돌아왔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요? 예? 그가 잃었던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시 다 회복시켜 주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여호람 왕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듣기만 했지 체험하기만 했지, 체험하고 나서 뭐 하나님만을 믿는다든가 그 말씀에 순종한다든가 이런 결단이 없는 거예요. 변화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여호람을 하나님은 두고만 보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호람을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어떻게든지 여호람을 좀 돌이켜볼까, 여호람을 좀 변화시켜볼까, 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참고 참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도 여호람을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어진 것은 뭐냐? 그것은 내가 좋은 대로 해석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성경을 다시금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오래 참고 참으시지만, 또 참고 참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는 하나님도 포기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심판을 준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아까 읽게 된 열왕기하 8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하실 것을 갖다가 결심하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비하시는 내용이 7장 15절로 그 다음에 9장 13절까지 되어져 있는데요. 자, 7절부터 15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8장 7절부터 15절까지 아람 장군 하사엘이 아람 왕 베나닷을 죽이고 아람의 왕이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는 내용이죠. 그리고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아람의 왕으로 세우셨다 하고 선포를 합니다. 그때 하사엘의 얼굴을 갖다가 엘리사가 딱 보았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환상? 이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괴롭게 하는 환상,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그것을 보고 엘리사가 깜짝 놀라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가 기름을 부은 대로 하사엘은 병든 베나닷을 죽이고
이 아람의 왕이 됩니다.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16절부터 28절까지는 여러분 이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누구도 죽이느냐면 유다의 왕인 아하시야도 죽입니다. 그러면 이 아하시야는 유다의 왕인데 어찌하여 아합의 가문, 다시 말하면 여호람 왕이 죽을 때 아합의 왕이었던, 아니 이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야도 함께 죽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남왕국의 여호사밧이 아합하고 사돈지간이 되지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아합의 딸 아달랴를 데리고 아달랴와 누구를 결혼시킵니까? 자기의 아들 여호람을 결혼시킵니다. 그러니까 아합하고 사돈지간이 됐어요. 이때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헷갈립니다. 왜 헷갈리냐? 북왕국의 왕도 이제 여호람이 나오고 남왕국의 왕도 여호람이 나오고 이런 헷갈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래서 아직 왕의 이름을 구분을 했어요. 구분을. 여기서 잠깐 북왕국의 왕은 요람으로 남왕국의 왕은 여호람으로 이런 장면이 성경에 보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아합하고 여호사밧하고 서로 아합의 딸을 뭐냐면은 여기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게 시집 보냈어. 그리고 여호람이 16년 동안 왕 노릇을 하다가 이제 죽게 되었는데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 아하시야요. 아하시야. 근데 이 아하시야도 여호람이 뭐냐면 이 아합의 가문의 딸을 데려와서 결혼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북이스라엘 아합의 가문과 아버지도 결혼하고 그 아들도 결혼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짓을 행하느냐? 아합의 집하고 똑같은 짓만 행하더라. 똑같은 짓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집안을 보면서 지금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이 부글부글 끓는 짓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여러분 보기에 좋다 나쁘다? 나쁘다는 거죠. 우리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하 8장 27절. 열왕기하 8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러라. 결국 이렇게 아주 악한 짓만 못된 짓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단하셨다는 거예요? 이놈들을 갖다가 그냥 전부 다 한꺼번에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셨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결단을 하시고 자 이제 쓸어버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아람의 왕이 된 하사엘에게 너 이스라엘을 쳐라 그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치느냐? 이스라엘의 도시였던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도성을
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거기로 쳐들어오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람이 그걸 막으러 가겠죠? 막으러 갈 때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유다의 왕이었던 아시아에게 우리가 지금 이 아람하고 전쟁하러 가니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 사위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위인 이 아시아가 아유 당연히 도와드려야 되죠 하면서 함께 와서 길르앗 라못에서 지금 아람의 군사들과 대치돼서 전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전쟁을 할 때 그 전투가 얼마나 격렬했는지 이 전투에서 요람이 큰 부상을 입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람이 어디로 후퇴하느냐? 요람만 그 다른 군사들에게 맡기고 요람은 어디로 후퇴하느냐? 바로 사마리아로 후퇴를 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이 사마리아 성을 이 길르앗 라모 성을 지키고 있는 지금 예후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사에게 엘리사가 어떻게 하느냐? 사환 하나를 불러요. 엘리사의 사환 하나를 불러가지고 너 빨리 지금 길르앗 라못에 있는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주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였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네. 여러분 지금 무엇 하라고 지금 예후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른 장군들이 볼 때 갑자기 한 사람이 오더니 여기 예후가 누구예요? 예후 장군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야 내가 예후인데 그래요. 네. 잠깐만 이러시죠 하면서 데리고 어느 집으로 들어가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장군들이 볼 때 아니 저 무슨 짓이 저 뭐 하는 거야 해가지고 예후에게 아니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왔다가 도망가는 거예요? 미친놈처럼. 그랬더니 예후가 참나 아니 정말 저 사람 미쳤지? 아니 저 사람이 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뭐라고? 하나님께서 자기는 엘리사가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웠다나?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이 장군들이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자기의 옷을 펴서 벗어서 그 앞에 펴면서 왕이여 하면서 바짝 엎드리란 사람들이. 그래서 예후가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왕으로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우리가 딱 들어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참고 참으시다가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두 눈으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나도 화가 나셔가지고 지금 이제는 나는 더 이상 못 참아. 내가 이것들을 다 쓸어버리실 거야. 다 쓸어버릴 거야.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호람과 그 다음에 아하시아에 대해서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심판을 당할 여호람하고 아하시아는 이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에? 몰라. 모르니까 어때요? 더욱더 악을 행하는 것이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참고 또 참으셔요. 오래 참으시되 또 오래 참으셔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기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것이지 영원히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는 아주 무섭게 심판을 하신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본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하고 우리는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 어쩌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는 아닐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선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시기만 하신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행할 때에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주님, 하지만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금이 주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